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는 언제나 누가 옳으냐, 누가 바르냐, 그리고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섬기는 것 또한 누가 할 것이냐, 누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이냐,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섬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섬길 것이냐의 주인은, 중심은 섬김을 받아야 할 자에 있기보다는 섬기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우선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받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성도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말해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앞서 우리는 이 논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논쟁의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커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큰 것은 무엇인지, 크기를 바라는 이유는 어떠한 것인지.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일이 언제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크냐의 질문에 앞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은 성령의 일과 관계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제자들이 이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의 필연성, 십자가가 왜 있어야 하는지 더 자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정해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마음에 담아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즐거워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그러면 즉시 모든 사람들이 큰 환호로 자기들을 영접할 것이고 곧 대적자들도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의 바람과는 다른 말들은 배척하고 애써 무시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나의 기대와 다른 복음이, 나의 생각과 다른 복음이,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들은 자칫 귀를 닫습니다. 외면합니다. 그것 말고요. 성경에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얘기해야 합니까? 고난을 얘기해야 합니까? 그거 말고요. 지금 나의 삶의 문제가 내가 지금 너무 힘겨워서 일어날 수도 없는데 왜 내게 또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라고 합니까?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기 원하는데 왜 십자가여야 합니까? 이게 지나치면, 그렇게 설교하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요즘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다. 의미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담고 있는 참 의미를 모른 채 하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성도가 부흥하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마저도 세속화되어져 버려서 철저하게 세상적인 경영의 방법에 의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그 제자들, 이 십자가의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거북하고, 그래서 언긋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들에게, 그들이 슬퍼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계속 이 십자가의 필연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깨닫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 달라요. 그래서 애써 무시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드러나 그들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누가 크냐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을 아니라 십자가를 들었으나 십자가를 외면하는 자의,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에 사람들의 대화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본질과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회복의 성격을 아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므로 오히려 경건에 대한 의욕만 앞서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해요.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너무 잘 알아요. 본질을 잊은 채 경건의 의욕만 앞서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니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는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크냐, 곧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에 대해 저들이 열심을 냅니다. 주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러니 주님의 축복도 철저하게 세상적으로 변질되는 너무 당연한 수순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쩌면 너무 예수 모든 순간에서 예수를 외치는 것보다야 조금은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솔직히 덜 부담스러워요. 아니, 오히려 좀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세상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의 상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과연 세상을 향한 그들을 향한 염려일까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이 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은 것일까요? 십자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여러분 그 삶이 진정 어떠한 삶인지 상상해 보았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를 잠시 외면하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정말 그것이 조금 신앙생활 하는데 편해질 것 같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없는 성도의 직장, 십자가가 없는 성도의 일터, 십자가가 없는 성도의 예배, 십자가가 없는 성도의 섬김,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십자가를 애써 무시하는 행동의 결과, 그것은 육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었습니다. 육적인 마음은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를, 불행을 떨쳐버리게 할 것만 같아서 자기들을 슬프게 만드는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제자들이 관심 있는 게 있었어요. 주님의 부활. 왜요? 주님 계셔야 내가 서잖아요. 근데 주님 안 계시면 나 어떡하라고요? 십자가의 죽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외면하고 주님의 부활에만 관심 갖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성도는 절대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한다면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에게 부과된 무거운 이 십자가를 참을성 있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합당한 성도의 길을 애써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기독교,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믿음 생활한다면 이것은 마치 여행을 떠나는 자가 그 여정에 일어난 일들, 때로는 어려움, 필요한 것들, 그래서 그 필요한 준비와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애써 무시한 채 여정을 떠나는데 어디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어느 호텔에 가서 잠을 잘까?
그것은 여행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 상식적인 일들도 그리하건만 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 나그네 된 인생이 십자가는 애써 무시하고 십자가는 듣기를 거절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불편해 여기며 부활의 예수만, 그가 약속한 축복만 바라본다면 그는 성도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말, 무조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자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악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진리만 쫓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철저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실제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어린아이, 전쟁이나 노역에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요즘은 뭐 아이 하나 가지고 뭐 난리가 나지만 그렇잖아요. 고3을 둔 부모님들 요즘에 방문 하나 제대로 그거 조심스러워서 닫을 수 있습니까? 공부하고 들어왔으니 어디 상전 하나 들어와서 이거 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우 시끄러워가지고 공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런가 저는 별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에 넣지도 않았어요. 어디 노동했을 때가 있습니까? 아직 힘이 모자라니. 전쟁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절대적인 필요인데 가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런데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과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가치 없다 말하는 이 자들을 섬기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누구의 편을 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지역에 오래된, 벌써 몇 년에 걸쳐 문제가 된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데 누구만 나쁜 사람이라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비장애 가진 아이들과 동등한 아이들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 자녀가요, 이 동네 사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가야 돼서 제발 우리 동네에도 학교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경제적 이유, 환경적 이유, 상황적 이유 때문에 학교 세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당신 자녀 같으면 2시간, 3시간 떨어져서 학교 가는데 그걸 말이라고 하겠냐고 하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과정으로 그렇게 됐는지 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도는 이 상식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크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세상이 가치 없다 말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의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교만하거나 스스로 높이지 아니하며 오직 자신을 낮출 때, 즉 겸손한 자로 주 앞에 나오는 자가 이와 같은 섬김을 행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는 자 될 것이요,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자는 육적인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십자가를 사모하는 성도는 더 이상 누가 크냐를 묻는 삶이 아닌 누구를 섬길까, 주님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원하시고, 내가 누구를 섬기기 원하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거룩한 고민이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임에 어떠한 믿음의 대화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소망하며 이 지역의 소외된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지역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관심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들을 향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가오는 토요일, 이웃사랑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이웃사랑 바자회에 성도된 우리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만 증거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이웃사랑 바자회가 행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이요,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이요, 예수의 능력으로 영원히 주께 돌아오는 복된 믿음의 현장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대화는 누가 크냐가 아니라 주님 내가 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기 원하십니까? 이 질문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사랑할 때 진짜 복음의 능력이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그 사랑으로 행한
이 믿음의 일이 또 한 해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주의 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십자가는 외면한 채 화려한 것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있으므로 주님의 부활이 있는 것을, 그러므로 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무거운 십자가 감당할 능력을, 은혜를, 믿음을 내게 주사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길 따라갈 때 능력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 저와 여러분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을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복된 일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섬김이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섬김이 철저하게 섬길 받아야 할 자들을 향하게 하옵소서. 섬기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 버린 사랑이 없는 자랑만 남은 외형만 섬김인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줄 알게 하사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 세상이 가치 없다 말하지만 그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다 말하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이 내게도 있게 하사 주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바자회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만 영광 돌리며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복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누가 크냐가 아닌 누구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가 크냐가 아닌 누구를 섬기도록, 누구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내게 이 현장을 주셨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